가이오 장로가 평신도 장로인데,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지만 더 기쁜 건 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비밀에서 예배 속에서 있다는 것이 내게는 더 큰 한량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땅에서 흙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새는 하늘과 공중에서 훨훨 날아다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새가 말이에요, 날을 때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어디 지역을 갔는데 매가 갑자기, 우리가 없다가 하늘 보니까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먹이들이 있었나 봐요. 우리는 모르죠, 하늘을 안 날아봤으니. 근데요, 진짜 한 대여섯 마리가 나는데요, 장관이에요. 저 캄보디아에 간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저 독수리도 가면서 너무 커가지고, 그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다면서, 내가 저게 독수리냐, 독수리가 저거보다 작냐, 저렇게 작냐, 가만 봤더니 매야. 근데 매가 날개를 딱 펴고요, 바람을 유유히 타는데 장관이에요. 근데 사진 찍었다니까요. 바람을 타요. 쫙 타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알바트로스. 한번 날면 몇천 킬로 날아버려요. 그럼 바람, 날개 피고 바람으로. 나무가 여러분 비바람을 맞고 막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그럴수록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요. 이게 신앙생활과 같아요. 물고기는요, 살아있을 때 물고기는요, 그 바닷물이 짠데, 우리는요, 이스라엘 성지에 사해바다라고 있어요. 수영 전혀 못하는 우리 사모도 떠요. 왜냐? 맥주병도 떠요. 왜냐? 염분이 6배가 높아. 그런데 그 염분이 높은 바다에 뭣도 모르고 지가 다이빙 잘한다고 막 뛰어가면서 다이빙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눈 실명할 수도 있어요. 다이빙하는 바다가 있고, 그냥 사해는 딱 누우면 맥주병가 둥둥 떠요. 배 이렇게 까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옆에 사해바다 왔다고, 명제군서 봤다고 야 좋다 하면서 뿌렸다가 눈에 들어가면 진짜 죽어요. 그래가지고 물병이 막 해가지고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신신당부를 해요. 절대 물 뿌리지 마라, 다이빙하지 마라, 머리부터 들어가지 마라. 살살살 들어가서 그냥 누우면 바로 뜬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광객들은 뭐 하고 있느냐, 신문 봐요. 백인들은 살을 태우려고 신문 보고 잡지 보고, 물 젖어도 뭐 이렇게 들면 금방 마르고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비바람이 오고 바다가 오고 창수가 나고 광풍이 불고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신분이 안 바뀌었어요. 신분이 안 바뀌었고, 중요한 것, 영이 안 바뀌었어요. 영이 변화가 없어요. 신분이 변화가 없어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에서 창조한 것처럼, 에덴에 창조하신 것처럼 1장 2장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잖아요.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생영, 하나님의 입으로 그 불어오는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 육신을 가졌지만 이 생영,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뭐 때문에 떠났어요? 불순종, 불신앙. 그래서 불자 붙어가지고 불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왜 떠나게 됐어요?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먹고 선악과 언약을 파괴하고 우리가 인간이 누구 말 듣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는 자체가 원죄입니다. 알아듣겠죠? 이것 때문에 인간이 영이 파괴되고 육신만 남았죠. 육체가 됩니다. 육신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식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신분을 변화시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맞죠? 여러분, 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지리라.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리고 절대 죽지 아니라. 네 가지를 사단이 속였죠. 근데 여러분 봐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리라. 눈 밝아지면 좋잖아요. 600만 불 사나이 같이 눈 밝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명재 권사님 봐봐. 지혜 권사가 밖에 나가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아요.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선과 악을 구별할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절대 죽지 않는 것도 괜찮아. 안 죽으면 좋잖아. 그게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이 굉장히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돈 걱정, 가정 걱정, 애들 걱정 지금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과 악을 왜 구별할 줄 아는데 이 말이 나쁜 말이냐면 왜 저주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선과 악을 구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같이 될 필요도 없고 영원히 죽는다 사는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눈이 밝아질 필요도 없어. 맞죠? 근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워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버리네. 어떤 상태에서? 에? 어떤 상태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된 거예요? 맞아요. 지도 죄인인데 이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뭐가 들어가느냐? 나는 똑바로 하는데 니는 왜 똑바로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가진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보고 정죄라고 그래요. 알아듣겠죠? 여러분은 목사님 저는 정죄 안 하는데요.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왜요? 생각까지도 악하였더라. 생각과 마음에 품는 것이 늘 악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정죄와 판단과 기준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자 봐요. 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도 이렇게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예요? 왕따시키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돈이 이렇게 있고 너는 돈이 없고. 요즘 일타 강사 이지영 선생님입니까? 예, 그 사람이 모르겠는데 막 부풀려서 나는 금액을 얘기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한 200억, 300억 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어렸을 때 진짜 가난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옛날에는 급식을 했는데 집에서 급식비를 못 내는 사람은 파란 도시락 색깔을 어른들이 굉장히 나빠요. 파란 도시락,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똑같은 도시락.
그럼 애들이 알면서 묻는데요. 너는 도시락이 왜 파래?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우리 부모의 가난은 죄가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우리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그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이지영 선생이 그걸 받아들이고 당당해졌어요. 당당해졌대요. 가난이 죄야? 가난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가난이 나쁜 거야?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가문에 태어나서 우리 엄마도 아빠도 고생하고 있어. 그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거의 탑을 놓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요? 3시간만 잤대요. 대학교에서까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실컷 한번 놀아보자 해가지고 애들하고 MT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그 친구가 술 먹었는데 소주로 64잔? 그냥 들어가더래요. 그냥 한 7병 된다네요. 자기가 그래요.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 동양철학을 시험을 쳤는데 동양철학을 쓰는데 술 먹고 썼더니 A뿔을 받았다네. 그래가지고 그게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동양철학의 모범 답안이 돼가지고 돌렸다고. 술 먹으니까 더 잘 돼서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달라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비바람이 쳐도요, 풍파가 와도요, 큰 풍랑이 와도 다 흔들리지 않아요. 나무가요, 온실 속에 자란 나무는요, 사막에 당장 죽어요. 사막에 가니까 와디, 그 로뎀나무 있어요. 물이요, 1년에 거의 200mm 밖에 안 와요. 근데 그 물을 통해 가지고 흘러가는 그 길에 로뎀나무가 자라는데 거기에 그 땅바닥에 뿌리가 깊이 내려요. 내가 보면서 야,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너무 보면서요, 하나하나 다 메시지예요. 다 메시지. 진짜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저녁에 올라갔거든요. 밤중 되니까 해가 탁 져요. 장관이에요. 딱 지고 조금 시간이 8시 9시 되니까 별이 진짜요, 요 앞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창세기 15장이 생각나는 거야. 아브라함이 워낙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스펙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이 사람의 이력과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스마엘, 쓴다고 하는 그 머리가 이스마엘, 하갈에서 난 여자,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장자하든지 안 그러면 내 종 그 사람을 장자로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가지고 별 딱 쳐다봐요. 별이 얼마나 끝내주면 뭐냐. 별 보면서 멋있냐. 하나님 대단합니다. 별 누가 만드는 줄 알아요? 저 별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되게 만든다. 네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너에게 언약을 주면 그렇게 만들 거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믿어버렸어.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래서 그게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아브라함 네 인생에 지금부터가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 네가 안 믿을 때는 어떻게 갔어? 애굽으로 내려갔어. 여자 팔아먹어서 쫀쫀하지. 그리고 바로가 고생하지. 그리고 엄한 사람이 고생하고 또 나왔지. 그런데 또 불신앙하지. 계속 불신앙의 연속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반역하고 얼마나 배반하고 얼마나 불신앙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밥만 먹고 살 사람이 아니라 이거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 될 사람인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시스템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적 시스템 갖춰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신분에서 따라오는 거, 여러분이 정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놨어요.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생각, 마음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말은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 구원의 내용, 여러분이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가난을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경제 회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건강도 회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현장 회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가 누군지를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부를 때 이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만 받으려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스템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요 차이랍니다. 일반 사람들이 강의한 거 제가 들었거든요.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시스템이 없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바깥의 생활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갈등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복음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들어도 좀 지병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복음인데 안 낫지? 나는 왜 복음인데 가난하지? 나는 왜 복음인데 난 이렇지?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요. 복음이라도 아플 수 있고, 복음이라도 안 걸릴 수 있고, 복음이라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거기서 깨달아야 됩니까? 왜 복음인데 이렇지? 나는 왜 복음인데 불행하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서 복음의 정수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본질을 찾아야지. 그게 갈등할 일입니까? 그게 숨길 일입니까? 그게 말 안 할 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여러분이 의사도 한계가 있구나. 제가 찍었잖아요. 머리통은 굉장히 깨끗하대요. 머리통 두통이 있어가지고 찍었는데 아주 깨끗하고 핏줄도 이렇게 굵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치매 현상 일어날 증상도 전혀 없고, 그냥 머리는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경추 디스크입니다. 그런데 시술하기도 그렇고 수술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의사 말 딱 들으면서 답 찾았어요. 그래, 맞다. 운동, 목 운동, 호흡, 걷기, 이거 아니에요. 한계 있다니까, 한계. 그거를 여러분 찾으라니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달나라를 가든 화상을 가든 목성을 가든 토성을 가든 인간은 발사해가지고 과학과 지식과 의학을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 모르는 영적 사실과 영적 비밀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캐치하고 여러분이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그래, 한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에겐, 그렇다고 해서 의학과
의술과 과학과 지식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이 깨달을수록 갈등이 없어지고 복음이 깨달을수록 진짜로 아 맞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병은 알리고 나쁜 소식도 알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쁨도 알리고 기쁨은 배가 되고 병은 나누면 반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요 여러분 어디 좀 기도 제목 있고 이러면요 올려서 기도하고 이러면요 그 기도의 부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자, 현장 시스템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는 게 불신자가 왜 결국은 멸망한다고 얘기하죠? 왜 불신자가 결국은 부자고 소유하고 가지고 다 있는데 왜 멸망한다고 하죠? 신분, 아까 얘기했던 신분이 마귀 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종이니까 지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운명에서 해결이 안 돼요. 심부름꾼이 심부름해요. 심부름하다가 실컷 심부름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당대 대통령 된 사람들도 죽으면 어디 가냐? 그거는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었냐? 정말로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삶은 특징이에요. 여러분 진짜 전두환 대통령 아들, 저 손자가 지금 전우식인가, 전우영인가 뭐. 그 양반이 지금 5.18 강주 묘역에 가서 절하고 뭐 미안하다 하고 막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막 그래요. 다 좋아요. 전두환 대통령 살아남은 지금 감옥에서 일어날 일이지만 좀 진짜 극단적인 얘기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죽을 때 내가 정말로 예수 믿었으면 회개 나옵니다. 아,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사람들 2,000명, 3,000명 중에 잘못됐구나. 이렇게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회개 자체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우리도 회개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려가지고 복음 깨닫고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게 돼 있다니까요. 죽은 놈이 뭔 용서를 하고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영이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불신자가 왜 멸망하는지 다른 거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유일한 길이고 해답이고 인생의 결론인 것이 안 믿어지게 하겠죠, 마귀가.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신자가 어떻게 산다? 불신자 상태로 산다. 상태로 불안, 염려, 두려움, 상처 늘 산다. 여러분이 현장 시스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로 끝나지 말고 이 현장 시스템을 보고 이 현장에 말없이 기도하는 기도 파수망대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의 명단을 적어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자, 이 사람에게 그냥 끝낼 게 아니라 현장 시스템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왜? 말처럼 돼요. 나는 못하겠는데요. 그럼 못해요. 하나님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돼요. 이상하죠?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안 믿을 때는 자기 식으로 계속 살아요. 자기 종 엘르아살이 내 종이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내 기업을 물려받을 자고 하갈이 태어난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고 막 계속 하나님한테 뭐 하자는 거예요? 딜하자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면 되게 못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 안 주시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응답 안 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삐딱선 탈랍니다. 이런 겁니다. 그 되게 못된 이제 정말로 말하면 안 좋은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내게 왜 응답 안 하시니까 나는 막 할랍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시니까 내가 이 길 갈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죠. 자, 요 세 가지가 딱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할 건데, 이제 기도 시스템 얘기할 건데, 세 가지를 요게 갖춘 것이 여러분 모든 만남, 모든 사업, 모든 직장, 모든 가정, 모든 부부, 모든 자녀, 모든 경제, 모든 건강에 해당되고 영향돼 전적으로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좀 갈등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패턴이 바뀌고 뭔가 이게 잘 기도 생활, 말씀 운동 이렇게 하다가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잘 안 한다. 근데 안 해보면 그 시스템이 좋아져요. 그 시스템이 좋아요. 손에 있고 빠르고. 읽는 것보다 보는 게 좋고, 보는 것보다 듣는 게 좋고, 시청각이 좋아요. 근데 성경을 왜 가까이 하라고 하냐면,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이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그게 괜찮아요. 어느 정도 쭉 가요. 어느 정도 괜찮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가요.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길을 계속 가는데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이틀, 3일, 4일, 5일 갈 때는 조금 염려도 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 생활을 위해서 계획도 잡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게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유스트가 된단 말이죠. 체질이 되면 여기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핸드폰 24시간 는 못해, 잠을 자야 되니까 계속 끼고 있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게요, 나도 모르게 유스트가 되잖아요. 이걸 놓고 성경을 보고 기도 수업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지만,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하루 정도야, 이틀 정도야, 3일 정도야, 내 생각에도 들어오지만 그 생각을 사단이 갖다 줘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해요. 사단이 뭐 다 주는 건 아니, 사단이 여러분한테 야 핸드폰 24시간 만져, 48 만져, 이렇게는 안 하죠. 하다 보고 좋으니까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내 체질이 쭉 되잖아요. 그때 사단이 계속해, 이제 그래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사단이 확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계속 가다가 문제가 탁 터지면 결단과 선택과 기준을 다른 데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면 곤고해져야 돼요. 이러면 안 돼. 결단이 돼야 돼요. 도전돼야 돼요. 지속돼야 돼요. 곤고해져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는 것을 곤고함이라 그래요. 곤고함이 뭐예요? 이게 갈급하단 말이에요. 곤고함. 내 영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갈급해져요. 그러면 이 곤고함이 지속되면 어떤 증상이 오냐면 허무가 와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에요? 이 증상을 거쳐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부터 모든 현실에서 나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갈등, 고민, 불안, 염려가 계속 따라와요. 이 기도 시스템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는데 기도의 시스템이 나에게 없으면 요 상태로 되거든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복음을 가졌지만 불신자처럼 염려하고 공고함이 오고 허무함이 오고 기쁜 게 없어요. 기쁘고 감사한 게 없어져요. 자꾸 사라져요. 다른 걸로 절대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다른 걸 찾죠. 불신자는 뭘 찾아요? 눈에 보이는 거 계속 찾아다녀요. 사람, 알코올, 심하면 마약, 아니면 쾌락, 아니면 도박, 아니면 뭐 밤새도록 번쩍이는 나이트, 아니면 노래방, 5만 대를 다 휘저 다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힘을 얻어야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게 체질돼 버리면 해야 되는 데까지 오는 게 시간 엄청 걸려요.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이번에 방해물 걸림돌 제거하셔야겠네. 자꾸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계속 둡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만들지만 사단도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시는데 사단은 복음에 분열되게 하고 내 생각이 분열되고 산만하고 집착하고 중독되게 만듭니다. 기도의 시스템,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추는 전도학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세 가지를 갖추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 시스템 그리고 파수망대의 역할 정말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